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었죠. 부잣집 사랑받는 어린 아들이었었는데 한순간에 그의 신분과 처지가 떨어져 내립니다. 먼저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 아래로 던져지더니 다시 그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전 20에 팔립니다. 또다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애매히 고난을 받고 무고한 누명을 받아 죄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가 이렇게 고난받았었던 것은 이 모든 고난 또 낮아짐은 그가 꿈꾸는 자였었기 때문이었었죠. 하나님의 꿈을 받아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었었던 겁니다. 요셉이 시위대장의 옥에 갇히는 동안에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었었는데 꾸긴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번민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찾아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각각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어지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저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게 될 텐데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날 좀 기억해 달라 부탁을 하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그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저가 그의 신분이 처지가 그렇게 자꾸 떨어져 나갈 때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셨지만은 그러나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셨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났었어요. 2년의 세월, 누구에게는 길 수 있지만은요, 짧을 수 있지만은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2년의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너무 외롭고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종으로 팔리고 무고히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힌 자기 자신의 신세가 참 말할 수 없이 처절했었을 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렇지만 그 2년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고 또 힘들었었을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2년의 긴 시간이었지만 시간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환락의 즐거움도 화려한 영광도 다 영원한 게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또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문을 따라가는 좁은 길, 그리고 연단의 지루하고 힘든 시간, 그냥 무한히 힘들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자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요셉 이 이야기 가운데 꿈이 3번 나오는데요. 꿈과 관련해서 이 3번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요셉이 꿈을 꾸죠. 두 번째로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술 맡은 간원장과 또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가 2번의 꿈을 꿔요. 2개의 꿈을 연속으로 꾸었었습니다. 먼저는 아름답고 살찐 아주 예쁜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아주 못생기고 삐쩍 마른 7소가 나타나더니 그 앞에 있었던 아름답고 아주 튼실히 살찐 그 7 암소를 갖다가 그냥 잡아 먹었었던 거죠. 근데 이놈들이 그 앞에 있는 7 암소를 잡아먹는 이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했던지 바로가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깼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막 숨이 가쁘고 심장이 막 요동칩니다. 겨우 안정을 시켜가지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잠든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2번째 꿈을 꾸는 거예요. 한 줄기에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이렇게 나오는 광경을 봅니다. 그러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사막의 열풍을 말하는데 그 열풍이 불면은 모든 곡식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놈이 그 앞에 있었던 무성하고 충실한 아주 보기에 그냥 흐뭇하고 배부른 그 7 이삭을 갖다가 그냥 잡아 먹었었던 거죠. 그 모습이 또 얼마나 끔찍했던지 꿈속에서 바로가 그것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바로가 밤사이에 꾸었었던 그 2번의 꿈으로 인하여서 아주 번민을 해요. 왜? 꿈을 꾸긴 했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그 마음에 근심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당대 애굽은요 아주 큰 나라였어요. 바로 주변에는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점술가와 현인들도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불러가지고는 본인의 꾼 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해석해 달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였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으로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구해야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동안에는요 절대 그게 풀리지 않고요 번민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번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해야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도움을 구하려 하거나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 번민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해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 답을 찾고자 애를 썼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서 번민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전날에 요셉을 통하여서 꿈의 해석을 받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을 따라 신앙하는 동안에 혹은 사명하는 동안에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때도 있죠. 아마 셀 리더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이 좀 잘 되기를, 구원으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위해서 애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고 또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을 여러 가지로 잘 섬겼고 또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주었어요. 그러면 저를 통하여서 뭔가 이제 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억울함도 풀어지게 될 거다. 좀 기대를 했는데 우리의 섬김과 또 기도가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었던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었습니다. 저가 요셉으로부터 섬김도 받았고 꿈의 해석도 받았었는데 복직한 이후에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었습니다. 요셉 입장에는 굉장히 서운했었을 거예요. 실망스러웠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좀 서운하지 않았었을까?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시는 건가? 그렇게 아무 열매 없이 2년의 세월이 흘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었던 거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어떤 문제, 자기만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원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바로를 만나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마침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 위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의 의복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요, 아버지 야곱이 손수 지어준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벗겨지죠. 구덩이에 던져지죠. 종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죄인의 죄수의 의복을 입고 그렇게 옥에 갇히는 등 한없이 낮아졌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요셉의 의복이 바뀌기 시작해요. 죄수의 의복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두고서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낮추시는 때가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때 의복을 갈아입히시고 다시 세워 가시는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은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라며, 너가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다며,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대답은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가 어떻게 신령한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당신께 대답하시리이다. 그렇게 요셉은요,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죠. 전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도 그랬었습니다. 40장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냈었죠. 전에 요셉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17세에 미숙했었던 요셉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17세면은 소년이죠. 순수한 때이기도 하지만은 아직 덜 성장한 미숙한 때가 바로 17세. 요셉은 미숙했었습니다. 3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이런 연단의 과정 이전에 17살 때에 미숙했던 그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또 37장 9절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내게 요셉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냈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고 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고 나는 이렇게 신령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했었었죠.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 아니면은 아직까지 좀 미숙한 신앙인 겁니다. 요셉이 전에 그랬었어요. 자, 그러나 저가 낮아지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장성하는데 그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뭔가? 자기를 감춥니다. 자기를 자꾸 숨기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자꾸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자꾸 숨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연단을 통하여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신앙의 인격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없이는 자기만 드러나고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렇게 자꾸 낮추시고 연단하셨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낮추시고 연단함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결국은 나는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가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황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면요 불필요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면요 주변 사람들을 갖다 자꾸 주눅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죠. 반대로 자기가 좀 가려지면은요, 자기가 가려지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증할 때도 그래요. 간증할 때도 누가 간증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이 크게 드러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끝나게 되겠지만, 저 사람은 훌륭한데 저 사람 비해서 나는 너무 안 훌륭하다. 저 사람은 특별한데 나는 덜 특별하다. 저 사람은 신령한데 나는 덜 신령하다. 자기가 드러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자기는 감춰주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면은요, 저 사람도 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자꾸 보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서고 싶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좀 축원합니다. 어떤 신령하고 훌륭한 사람 드러나는 거, 그거 절대 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은 기도하고 나서도요,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간증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 연단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자꾸 자기가 가리워지고 자기를 가리워서 자꾸 드러내고자 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자 바로도 요셉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제 풀어 놓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바로의 꾼 꿈을 요셉이 듣자마자 곧바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또 전해줍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는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2개의 꿈을 꿨었는데요, 그 2 꿈은 하나의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이신 거다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그 꿈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는데요, 7마리의 좋은 암소, 그리고 7개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이 2가지는 하나인데 앞으로 있을 7해의 풍년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꿈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었죠. 그 뒤에
아주 흉악하고 파래한 7 암소가 또 등장하고 또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둘도 한 같은 꿈입니다. 뜻은 7해 풍년 뒤에 이어질 7해의 흉년을 상징을 해요.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나왔던 것들이 앞에 있던 것들을 잡아먹고 혹은 삼켜 버렸었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그 7년의 풍성한 풍년의 때가 기억되지 않을 만큼 아주 심각한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바로에게 2번 연거푸서 꾸게 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강조이기도 하고 또 속히 이룰 것이다 라는 긴박성을 상징해 줍니다.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이렇게 잘 해석해 주었었습니다. 이 꿈의 초점은 7해 있을 풍년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있을 흉년입니다. 7년 동안에 있을 대환란, 이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할 것이다. 이게 꿈의 초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인 기다렸다, 망해라,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요셉이 이제 대안에 대해서도 전해줍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꿈을 해석해 줄 때에는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망하리이다. 근데요 대안을 전해주면서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꿈의 해석은 망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망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고 요셉은 그 의도대로 대안을 잘 전해 주었었습니다. 바로가 꾸었었던 그 꿈은요 7년의 풍요로운 은혜 때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7년의 흉년에 맞춰져 있죠. 요셉은 그 다가올 7년의 대환란의 때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하여서 지혜를 전해 줍니다. 첫 번째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을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이 나라 지도자로 세워야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요 흥망을 결정해요. 하나님께서도요 나라를 복 주시고자 할 때에는요 지도자를 세워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을 때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처음 세우시고 복 주실 때 그때 그냥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지도자를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셨던 거죠. 반대로요 나라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왕을, 패역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왕과 함께 그 지도자와 함께 나라 전체를 심판받도록 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바로의 꿈은 다가올 7년 대환란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 바른 지도자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우리의 참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찾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망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제안은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거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되겠지만은 그 7년의 대환란에 앞서서 7년의 풍요로운 은혜의 때를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바로 그때에 곡식을 예비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7년의 대환란이 있기 전에 7년의 풍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서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때는요, 환란의 때를 예비하라고 주시는 때인 겁니다. 그 은혜의 때에 풍요에 취해 가지고 허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베푸시는 이때에 다가올 환란의 때를 잘 예비해야만 환란의 때를 통과해낼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바로의 꿈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7년의 흉년과 같은 대환란의 때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아무도 그 환란을 피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흉년의 때, 대환란의 때에, 심판의 때에 심판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7년의 풍년과 같은 은혜의 때를 바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때에 풍성한 은혜에 취해 가지고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은혜 베푸시는 때에 말씀의 곡간을 새롭게 만들어 놓고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열심히 받아서 우리 심령의 곡간에 채워 두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은혜 때도 잠시 있는 거고, 이 은혜 때가 끝나고 나서는요 흉년이 임하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를 미리 준비하도록 지금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 은혜 받으면서 심판의 때를 예비해 놓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비할까요? 먼저 명철하고 지혜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찾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푸시는 때에 열심히 은혜 받으셔야 되겠어요. 은혜 때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를 낭비하고 허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은혜가 풍성하다 보니까 지금 예배 때 은혜 안 받아도 뭐 나중에 다시 예배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에 취하여서 환란의 때를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 베푸시는 때에 그 은혜를 우리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은혜 베푸시는 때 우리 겸손하여 은혜 받으셔야만 합니다. 은혜 받고서 우리 자신을 환란의 때 통과할 수 있도록 장성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부터 훈련하고 예비해 놓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때 바르게 신앙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은혜 베푸시는 지금 우리가 구원으로 자꾸 잘 자라가면서 지금 훈련해 놔야지 결전의 때에도 그때 우리가 준비된 것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그의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양을 치게 했었을 때에 맡겨주신 그 양,
그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 양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와 사자와도 싸웠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결전의 때에 골리앗하고도 싸워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때에 지금 우리 자신을 심판의 날 예비하는 것처럼 지금 잘 예비해야만 결전의 때에 그때도 우리가 준비된 것으로 잘 통과해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제안해 주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